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늘 서로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 부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참 멋진 성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에게 멋진 성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은 서로 선물을 너무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남편이요, 아내의 긴 머리를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시계를 팔게 돼요.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시계줄을 사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서로에게 줄 선물이 생기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집으로 뛰어가다가 집 문에서 두 사람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했겠어요? 남편은 예쁜 머리핀을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내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짧아져 있고,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려고 손에 들고 서 있는데 이미 남편에게는 그 시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둘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 선물을 줄 수 없어서 슬퍼서 운 걸까요? 아닐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준비한 선물을 서로에게 줄 수 없지만 선물에 담겨져 있는 서로를 향한 이 사랑,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들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물 참 좋죠? 그렇죠?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선물 참 좋죠? 내가 받아도 선물은 좋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죠? 그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목적인 것 말고 마음과 또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누가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누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탄생기사를 기록한 방면에 마태는 무엇에 맞춰서 이 탄생기사를 기록했느냐?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여러분, 마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왕이죠, 왕. 왕으로 오신 분,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왕이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누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누구는 무관심했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누구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반응의 차이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로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성탄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풀어보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 사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 단어는요, 왕이 탄생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은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오늘 본문에 두려움과 번민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번민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다시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소동했다라는 걸 정확히 번역하면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헤롯의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당시에 이 헤롯 왕은요, 실질적인 유대의 왕이었어요. 로마에서 유대로 파송된 실권자였고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소동했느냐, 왜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왜 이렇게 뒤집혔느냐,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 따로 있다.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헤롯의 인생을 보면 그는요, 굉장히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딱 꽂혀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어디 출신인 줄 아시죠? 어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돔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됐다? 이거 저절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그는 이걸 손에 쥐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을 것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듣는 게 과연 달갑겠냐는 거죠.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싶었고, 또 어떻게든 자기 손에 있는 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헤롯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상은 좀 다르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게 되는데, 어디서 났는지도 알고 났다는 소식도 알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반응이에요. 어떤 감흥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느냐? 왜냐면요, 이미 그들의 손에는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관심 밖이었어요. 오직 내 손에 있는 힘과 권력과 그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으면 누가 왕위에 오르든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지킬 게 많은 인생, 손에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킬 게 많은 인생, 손에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그 어떤 성탄의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결국 주권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왕이 오셨고 그 왕이 나의 주권을 가지신다면 그 왕께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부산에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에 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늘 모든 게 근심이었고 늘 모든 게 걱정이어서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느냐? 뭔지 아시죠? 깊은 한숨이 늘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가 뭐였느냐면 항상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노. 여러분, 제 사투리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쩌노. 예. 제가 목이 좀 쉬어서 그래요. 원래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늘 어쩌노 하는 거. 근데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늘 어쩌노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긍정적인 것도 어쩌노고 늘 부정적인 것도 어쩌노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어쩌노, 우리 목사님 어쩌노. 목사님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 어쩌노, 우리 새끼들 어쩌노, 내일 아침은 어쩌노. 심지어 이분이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 부산 사람을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늘 어쩌노 이렇게 기도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별명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노 집사님으로.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집사님이 어쩌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집사님 왜 요즘에는 통 어짜노 안 하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났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던 어쩌노를 안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어쩌노 이럴 때마다 귀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어쩌긴 뭘 어째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한 번이면 누가 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어쩌노 할 때마다 뭘 어쩌긴 어째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마치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죠. 아 맞네, 예수님이 계셨지. 몇 점이에요? 아 맞네, 예수님이 계셨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의지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쩌노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쨌든으로 바꿨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바꿨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야단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왕,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쩌노의 인생을 어쨌든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그때 바로 어쩌노가 어쨌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선의 집중이 성탄의 기쁨을 배가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게 뭐라고요? 시선의 집중.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절대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성탄의 기쁨을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지금 보면 그 감정을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더불어서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매우 크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뻐하고 기뻐했다, 반복해서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의 원인이 뭘까? 뭐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기뻤던 것일까? 10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뭐를 봤대요? 별을 봤대요. 이걸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봤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짝이는 별, 즉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별빛을 향하던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동방박사들도요 어쩌면 실망했을 거예요. 왜요? 이 별이 멈춘 것이 어느 동네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시골에서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가?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별이 멈춘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국간이고 말구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이 별빛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별빛만 바라봤기 때문에 실망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 좋아합니다. 최고의 것 좋아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참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신 그곳이 가장 큰 곳이요, 가장 좋은 곳이요, 가장 최고의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베들레헴에 계신 우리 그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소망의 시선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 2부 행사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한 성도님께서 집에 돌아가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성도님의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탄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누가 주셨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탄의 기쁨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어떤 차례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뭘 드렸대요?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배합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배합이 뭐냐? 그 보배합은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합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배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최고의 왕께 최고의 보배합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왕이 오셨으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